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어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가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얼마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자기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고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왕이 이렇게 말한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다. 그런데도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을 내려 오직 하나의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고 한 것이 히스기야가 아니냐?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내 선왕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사네립의 부하들은 주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더욱 비방하는 말을 퍼부었다. 사네립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사네립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보고 유다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 백성의 신들을 두고 하듯이 거침없이 말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이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주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위기 후의 기회, 기회 후의 위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사성어인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간단히 네 줄로 요약하면 노인이 키우던 말이 도망갔습니다. 그 노인의 이제 세옹이에요. 도망간 말이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한 마리를 타다가 아들의 다리가 부러집니다.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에서 제외되어 결국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로 돌아왔고 또 행복한 일이 다시 불행한 일의 원인이 되었고 그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또 행복한 일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다라는 말의 뜻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으므로 예측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주변의 소식과 다 등등 들어보면 목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가서 참 좋겠다 이런 칭찬을 건네고 나면 막상 가보니까 그 목회 장소가 그에게 독이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곳에 가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봤을 때는 화려하다 좋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그런 게 갔다가 오히려 넘어지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또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인생의 한순간을 딱 잘라내서 아유 쟤는 불행해, 아유 쟤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대 가서 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서울대 간 것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본 일이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확률적으로는 높을 수 있겠으나 꼭 그런 확률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봤던 이 두 번의 앞에 히스기야의 개혁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참 많이 겪습니다. 이 모든 충성스러운 일을 한 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나요? 라는 기도 우리 정말 많이 하죠. 히스기야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열심히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이제 성전 체제를 정비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들이 어떤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복과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백성이 많은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회복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께 충성하였으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생긴 불행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여러 변수 속에서 생겨난 자신의 행위 외에 다른 일로 일어난
여튼 불행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라고 말이죠. 행복한 일 뒤에 불행한 일이 찾아온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불행한 일로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역대하에서는 그 묘사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나 또 이사야에 보면은 그 사네립의 포위에 인해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 본인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천사를 보내셔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행이 닥쳤고 그 갑작스러운 불행에서 다시 주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복, 불행, 행복이죠. 그럼 이 행복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딱 종결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국가가 안정화되었고 또 히스기야의 명성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 국제적으로 강한 왕이었던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쳤으니 뭐 외국인들이 전후사정 알 게 뭐요? 천사가 와서 물리쳤는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물리쳤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히스기야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뭐 공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이렇게 명성이 올라가고 재물이 생기고 나라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큰 불행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끝나고 나서 행운이 찾아왔는데 또다시 개인의 불행이 찾아와요. 히스기야,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자, 국가가 번영했습니다. 개인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행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자신이 얻었던 여러 가지 행복의 대수를 합한 것보다도 어쩌면 더 커 보이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종결되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의 등장이죠. 므낫세의 나이 12살 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 말인즉 히스기야의 연장된 15년의 세월에 므낫세가 태어났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고 이 므낫세의 50년 넘는 통치는 온 유다 민족의 그야말로 징벌이나 다름없는 불행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 불행한 일이 오고 또 불행한 일 다음에 행복한 일이 오는 일들은 인생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며 불행한 일 앞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능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 수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을 자꾸만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인생의 선택을 내립니다. 이 인생의 선택이
최선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행복한 일이 벌어질지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각자가 내린 선택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함에 치우칠 필요도 없고요. 마음이 스스로 비천함에 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불행한 일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주님께 충성된 일을 하였지만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불행한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행한 일은 또 다른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방방 뜰 필요도 없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쭉 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평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행복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그 행복이 오히려 나의 교만을 만들고 우리가 그 교만의 함정에 빠져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 불행이 먼 훗날에 다가올 큰 행복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외부의 환경 속에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부의 일은 어차피 내 통제 바깥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좌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선의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불행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행복한 일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부여받은 이 소명의 삶에서 그 삶의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에는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중심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그의 교만으로 넘어졌고 그 불행은 고스란히 또 후대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한 일, 불행한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결국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연연하여 마음 어려워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각 사람에게 입혀주사 새벽과 저녁의 찬바람이 그들의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까지 나에게 일어난 불행과 행복을 비교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